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사건을 회상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5장 4절부터 5절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사사기 5장은 드보라가 철병거 900대를 몰고 온 야빈의 군대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리친 직후의 한 노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폭풍과 지진을 통해 적군을 물리쳐 주셨죠. 15절에 바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을 물리치셨던 때를 회상한 구절입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의하면 바산 왕 옥이 사용했던 침대의 길이가 무려 4.2m였다고 합니다. 옥은 거인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유대 전승에 의하면 바산에 있던 사람들도 다 거인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메뚜기 같던 이스라엘이 거인 족속을 물리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시지요. 하나님, 당신은 힘이 없고 가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분이시죠.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1절을 가만히 보면 왜 다윗이 이런 과거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성품을 묵상하며 찬양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다윗의 마음이 아주 힘들고 낙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다윗의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악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악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5절과 6절을 미뤄볼 때 그들은 약자를 괴롭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울과 요압 같은 사람들을 두고 했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 자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이었죠.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 사람에게도 들러붙고 저 사람에게도 들러붙었던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이익에 방해가 되었던 아브넬, 압살롬과 같은 죽이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도 자기 이익에 따라서 무참히 죽여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을 행했던 사울은 무려 40년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사사건건 다윗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요압도 다윗이 죽을 때까지 살아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빨리 처단해 주시고 선을 행하며 고통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빨리 회복시켜주면 좋겠는데 현실은 여전히 부조리가 만연하고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어두운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현실은 변화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인들이 더 의기양양하게 활기치는 모습을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은 맞는지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1절에 보니 다윗은 과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묵상하면서 이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한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도 하나님이 뜻하셨던 때와 기한이 차니
10가지 재앙을 통해 일어나셔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사사시대에 이방인의 손에 억울하게 압제와 고통을 당해야 했던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 드보라와 바락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해 보니 이스라엘이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절한 때라고 생각된 시기에 지체 없이 일어나셔서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신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당면한 이 억울한 현실 앞에서도 속히 일어나 주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답답한 현실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기 이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줄곧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공평과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당신의 품으로 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섭리하심과 뜻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내버려 두심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원수들은 연기같이 사라질 것이고 밀랍같이 녹아져 내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기쁨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내 감정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성경을 통해 묵상할 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답답한 현실을 만나고 부조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더 깊이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답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다윗처럼 억울한 상황 앞에서 더욱더 말씀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심으로 인해 언젠가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